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SOSO라고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서 SOS 시리즈로 오늘은 5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동안은 우리의 가정 또는 일터, 그리고 이제 사랑방,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 3가지 목표 중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은 또 가정에 대한 부분, 위기의 가정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제가 함께 시작한 남성 사랑방이 있어요. 저도 이 사랑방 모임에 계속 사랑방원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직후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예배 구성원들은 36세부터 맏형이 57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성으로만 직장인들만 모인 그런 사랑방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연소 막내가 회사 생활 이제 10년 차 되는 분이고요. 가장 큰 형님은 25년 이상 됐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격주로 모이는 남성 직장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점점 감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정말로 회사에서의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보이지 않지요. 정년이라는 단어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의 경우 체감적으로 느끼는 퇴사 시점은 대기업의 경우 4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세 전에 회사에서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남편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가장들은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얘기를 해봤자 걱정만 끼쳐주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우리 남편들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별을 보고 들어와 오기가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할 시간들이 없었고, 뒤늦게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이렇게 심신이 지친 상태로 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지요.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으니까요. 예배 때 의자 깊숙이 몸을 맡기지만 나도 모르게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겨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주일 출석 도장 찍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쁘게 본당을 빠져나와 주차장을 향하곤 합니다. 자신의 애달픈 처지를, 답답한 상황을 나누고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할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의 이 나눔과 자기 삶의 애달픈 기도의 제목들, 수다의 공간이 필요해서 남성사랑방이 시작을 했어요. 지난 5월 격주로 모이는데요. 둘째 주 모임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무뎌진 감각을 살려서 직장인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나눔지를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성도의 비전과 자기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나눔지를 만들어 갔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직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남자들의 수다가 점점 깊어지고 나눔도 깊어졌습니다. 사랑방 모임 가운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생활 10년 차인 막내 사랑방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직장 속에서 향후 당신의 비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목사인 저로 하여금 참으로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이 가장, 작년부터 회사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전 직원이 8,000명인데 3,000명을 잘라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직원은 아침에 팀장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에 짐을 싸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입사한 동기 10년차 여직원 보직 발령을 냈다고 하네요.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덩그러니 책상만 줬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지요. 여직원의 남편도 사내 커플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직원이 끝까지 버텼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팀장님 바로 옆자리 빈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일을 주지 않더래요. 그래도 버텼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직원을 직접 불렀답니다. 거의 협박, 반협박 같은 소리를 했대요. 당신이 퇴사하지 않으면 남편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마 더 이상은 그 소리에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부끄러웠던 것은 그 가장에게, 그 남편에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직장에서는 비전과 자기개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질문이었죠. 바로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잘못 들이면 총알이 머리에 박히는 정말 살아있는 전쟁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환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 여러분, 바울은 바로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정말 너무나 심각해서 살 소망도 끊어졌고 마치 비유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체류할 즈음에 여러분 심한 곤경에 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쫓아내니까 어땠습니까? 아데미 우상을 만들었던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그 무리들이 있었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우상을 배격하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추종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심한 궁지에 몰렸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대상교회 교회에서는 어땠죠? 사도 바울을 갖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직면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목을 겨누고 있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올해도 여러분 대신방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계속 돌고 있는데요. 나름 제가 맡은 지역을 이제는 뭐 과장되게 말하면 젓가락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정도로 기도 제목도 잘 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올해도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지로 내몰리지요. 청청병력과 같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가정도 있어요. 앞에 꽉 막힌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기도 제목 내는 동안 내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치닫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 홍성의 가족들의 가정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이 환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해법은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처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성도의 가정 위기 탈출의 해법, 그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내 가정에 고난이 넘치게 하신 후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정에 고난이 넘치게 하신 후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5절 본문 한번 먼저 잠깐 볼까요? 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정말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난이 넘쳤습니다. 고난이 넘쳤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좀 싫죠, 이런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편 말씀, 우리 34편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한번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네요. 참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의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슴이 미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신방을 하다 듣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목사인 저에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슈퍼맨 같은 능력을 좀 주셔서 제발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5절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받은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받게 되는 고난들도 말합니다. 성도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아울러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매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받게 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욥기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도 강조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고생 위에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고생이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꽃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고생이 많은 것은 성도들에게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자연 법칙처럼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대요. 싫죠? 싫어요. 그런데 당연하대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난 가운데 너무 깊이 졸고 계신 우리 옆 사람을 깨워가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대요. 인사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대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으면 깊이 잠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여러분 끔찍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고난이 넘쳐도 절대 시험 들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넘쳐도 절대 시험 들지 맙시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 여러 곳에서 얘기하죠. 고난이 넘치는 자리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너무 많이 넘쳐서 살 소망도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그만큼 그 이상으로 넘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린도 후서 1장에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우리 5절에도 읽었었는데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난과 위로가 계속 반복돼요. 고난이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1장에만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등장합니다. 위로, 위로,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디서 유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예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자기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옆으로 부르다. 자, 내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내 옆에만 있어만 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언제나 불러도 올 수 있는 그 친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본문 그리고 한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또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또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어는 여러분 현재 분사 이런 시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위로하사라는 파라칼론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고난도 넘치는데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도 계속돼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은 넘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너무도 많은 고난이 각 가정마다 넘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치는 고난만큼이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극복 첫 번째 해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난 가운데 처한 우리의 남편들, 가장들, 그리고 성도의 가정의 해법 2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넘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도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정의 고난과 위로를 통해 다른 가정을 위로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고난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통해서 다른 가정을 위로하게 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6절 잘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래요. 6절에. 그리고 바울인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 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닥치게 될 수많은 고뇌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이제 이 서신을 읽으면서 더 큰 모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를 바라보며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려고 자기가 고난과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글씨가 좀 작은데, 바울이 당한 환난, 그리고 바울이 받은 위로. 여러분이 한 개인과 가정이 당한 고난과 위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이 받은 고난과 위로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과 위로는, 환난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체를 위로와 구원으로 간다는 거죠. 공동체와 교회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미래에도 원동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난, 우리 가정이 받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사랑방, 대신방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밤늦게 교회에서 대신방이 이어졌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부랴부랴 숨가쁘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지치고 직장 내 특별히 직장 상사와의 너무나 고달픈 스트레스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대신방을 받겠다고 달려오지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대신방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치열하게 살은 그 직장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신방을 절대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도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에도 만난 우리 직장 여성인, 회사 생활이 벌써 20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원으로 승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가 권모술수로 자기보다 먼저 임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임원이, 자기 동기인 임원이 자기를 승진을 못하도록 점수를, 고과를 안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자기보다도 능력적으로도 부족한데,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동기인데, 여러분 그러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계급사회인데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이 직장인 여성 성도님을 위로해 준 것은,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말씀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저의 기도만으로도 아니었어요. 호시탐탐 이 우리 성도, 이 여성 직장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임원, 나갔으면 하지만 명분은 없기에 정말로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 직장인 우리 성도님을 위로해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른 남성 직장사랑방,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사랑방에서 듣게 된 한 분의 간증이 그 여성 성도를 위로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사랑방 2주 전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우리 사랑방 남성 직장인 분께서 해주신 간증의 말씀이 제가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줬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우리 직장 남성사랑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크리스천이고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술도 당연히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희 여러분, 승진을 하면, 임원으로 승진을 하려면 줄을 만들어야 되죠. 줄이 있어야 돼요. 업무적으로야 흠잡을 것이 없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업무의 능력만으로 승진할 수 있지 않죠. 술도 안 드시고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이 남성 성도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악을 했대요. 나는 임원으로 승진할 수 없겠구나. 주제 파악을 빨리 하신 거죠. 승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직장에서 부장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의 부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모셨던 분이 사장으로 턱하니 승진한 거예요. 그래서 승진하셨어요. 임원으로.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뭘로요? 술도 안 드시고 골프도 안 치고 공예배는 다 나오시고. 임원께서 사장님께서 자기를 평가한 승진시킨 이유는 한 단어였습니다. 신뢰의 인물. 신뢰. 믿을만하다. 이 남자분의 이 간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늦은 밤 만난 여성 직장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는 그분에게 큰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정, 그 위로는 그냥 우리 가정만의 위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직면한 이 살 소망마저 끊어진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는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사랑방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다른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돼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문제 해결, 나의 사랑방과 나의 공동체 안에 속한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너무도 큰 소망과 기쁨이 돼요. 기대할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또 졸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이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 스토리가 바로 옆에 있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해도 위로를 줄 수가 없지만 그 한 남자 사랑방의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의 승리의 메시지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혼란 가운데 처한 우리의 가정, 마지막 해법 3단계는 뭘까요? 환난극복의 해법 3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방과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단계는 뭐였습니까? 내가 심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크신 위로로 승리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의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랑방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증폭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부해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많은 기도의 은사로, 중보기도로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의 중보기도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자기 사역의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기도를 부탁하지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너희의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중보기도로. 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의 원동력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음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는 바울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와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아래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은혜가 증폭되어 나가는지 봅시다. 처음에 바울이 고난이 넘치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맨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예요. 고난 속의 한 영혼 바울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사랑방 교회의 중보기도가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의 문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떼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럼 문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모든 사랑방 교회 성원들한테 가슴마다 맺히지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 공동체 모두가 은혜가 번져나가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방 교회 공동체 중보기도의 대단한 여러분 모습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간증인데요, 사랑방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듣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7월에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체가 있어요. 성도가 사랑방에. 혹시나 이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니와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엄마를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자 이제 당분간 우리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병간호도 해야 됐고. 사랑방 식구들은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병간호를 하시던 친정 아버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환란이 넘친다는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설상가상이죠.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달 5월 8일 어버이날,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놀랍게도 검사를 연대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암 덩어리가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방에서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가족도 믿겨지지 않았대요. 그럼 처음에 오진이었나? 그러나 연대 세브란스에서 의사를 만나서 계속 확인을 하고 검사를 했지만 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랑방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랑방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랑방 모든 식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환희가 넘쳤지요. 여러분, 그 사랑방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매달리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 은혜는 증폭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환난의 연속의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아니고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으며 역시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 남편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순간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의 표현한 단어처럼 환난이에요. 진짜 환난이에요. 지금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한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은혜는 사랑방과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심령 가운데로 떨림이 되어 증폭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 냉혹한 시대에 당신의 가정의 환난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은, 당신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 친인척도 당신의 사랑방과 교회만큼 당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방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방이 지금 절실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머리인 가장들이 함께 모여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애달픈 사연들, 직장 내의 환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마음껏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남성 직장 사랑방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제가 남성 사랑방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성 사랑방에도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한 중보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남으로 인한 은혜를 저도 누리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미 그 단맛을 봤습니다. 저도 사랑방원으로 내 기도 제목 넣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 오후에는 남성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방을 통해 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사인 저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당신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고난이 넘치십니까? 환난이 혹시 연속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방 교회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직면한 문제 어디서 해결받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와 사랑방을 통해 여러분의 고통 어린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모든 가장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사랑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응답과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몸이 천근만근 지쳐있는 현대인 우리 성도님들, 단 하루도 늦잠을 잘 수 없는 그 빡빡한 삶, 직장에서는 해고의 칼날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의 문제와 부모와의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여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위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방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가 증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